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할 말이 많고, 또 간단하게 끝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늘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 아주 몇 주도 더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을 이미 은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은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은사의 중요성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은사의 중요성, 은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각양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온전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온전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게 뭡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으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직위는 여러 가지나 또 주는 같으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일어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눴고, 지난번에 또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얻는 것도 아니다. 은사는 주시는 분이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은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그러면 왜 줬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신 분이 은사를 주신 분을 위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몇 차례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눌 텐데 다 못합니다. 몇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나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기를 바라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나에게는 왜 찬양 은사가 없지라고 하는 불만스러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은사는 저 사람이 있으니 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는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없지만 나는 있을 수 있는 게 은사다. 왜냐하면 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시는 분이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각자 자기에 맞게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느냐는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은사든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왜 이런 은사 줬어?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좀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은사를 좀 주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든 상관없이 주어진 은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은사가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거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은사를 줌으로 은사를 주신 분을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한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내가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아무거나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은사를 줬던 어떤 달란트를 줬던 나에게 주셨다면, 그거를 믿는다면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먼저 알게 되는데, 자, 성경에 여러분 비춰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2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나중에 이 좋은 게 뭔지가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일단 더 시편 83편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으신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 혹시 발견했다면, 아, 하나님 이 은사를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기에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것도 뭐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돼요?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도 보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내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선물로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그 좋은 걸 주시면서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기 싶어서 그래서 겨우 마련을 하나 했는데 어떤 걸 마련했을까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크고 비싼 걸 못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파는 반지 하나 사서 탁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이야, 이게 뭐야? 장난감. 이러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마음을 받아야 되지, 물질의 존재를 가치로 쳐서 받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 가지고 자꾸 따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찬양인도 은사줬는데 나한테는 왜 쓰레기 치우는 은사 줬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한테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데 나만 줬을까? 그게 나한테 어울리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지. 어찌 원망하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 어찌 글 잘 쓰고, 어찌 다 찬양 잘하고, 어찌 다 반주 잘하고, 어찌 다 멋진 일만 하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 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것을. 한번 따라해봐요. 좋은 것을.
이거 여러분 표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좋은 것을, 별거 좋은 거 안 같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한번 따라해봐요. 역시 안 되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라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거 줬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걸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게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최상의 것으로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 자가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걸 줬는데, 에헤, 고작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줬다고요? 좋은 걸로 주느라고 줬는데, 에헤, 고작 요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그것도 과해.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뭐를 모르냐면 내 분수를 몰라요. 나쁜 말로 말하면 내 주제를 모르는 거야. 내 존재를 알면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격해야 되는데 내가 대단한 줄 알아. 그러면 시원찮아. 다 별거야. 여러분, 그러면 선물 못 받아요, 선물. 선물은 가끔씩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으냐. 요만한 거 해줬는데 막 고마워가지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또 주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사탕 하나 사줬는데 나 이거 좋아.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내가 꼭 싸고 싶었는데 요렇게 받으면은 또 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고작 사탕 하나입니까? 너 두 번 다시 없어. 하나님께 똑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이유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뿐이 없어야 돼요. 왜? 내게 주어진 게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려고 고르고 또 고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또 계속 같이 읽어보죠. 번져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자, 여기까지. 앞에서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했어요? 좋은 거를 준다는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쓰레기 정리해도 좋고 화장실 청소해도 좋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혼자 고생해도 좋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내게 주어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뭐 하셨다?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가고 네월이 가고 5월이 가고 계속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뭐를?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만이 깨달으느냐, 누구만이 차지하느냐, 어떤 자가 차지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받는 자만 그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로 주신 귀한 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뭐함을, 통역함을. 여러분 여기까지 총 몇 개예요? 예, 여러분 몰라요. 내 큰 소리 치지. 9개잖아요. 9개. 예. 요 본문에만 9개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인터넷에 이제 보니까 3가지로 딱 구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거 참 잘해놨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3부류로 나눴는데, 첫째 어떤 은혜냐면 아는 것과 깨달음에 관계되는, 뭐하고 뭐라고요? 아는 것과 깨달음과 연관되는 은사들 3가지. 그 다음에 2번째, 말하는 관계, 말하는데 연관되는 은사. 그 다음에 3번째, 행함과 연관되는 은사. 이래서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아는 것과 깨달는데 연관되어 있고, 둘째는 말하는데, 셋째는 행동하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상 관계 제가 아는 것과 깨달는 요 한 가지밖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준비를. 그래서 그 한 가지를 하게 될 텐데, 자, 첫째, 아는 것과 깨달는 데 연관되어 있는 은사 중에 가장 첫째가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자,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앞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나눌 때는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전제라는 게 뭐냐면 어떤 바탕에서 내가 이 은사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은사는 누가 주셨는가, 요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둘째, 누가 주셨는가, 둘째는 왜 주셨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은사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활용한다면 엉망진창, 남에게도 해주고 자기도 해봤고 그리고 죄짓게 되고.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왜 주셨는지를 안다면 은사는 소중하고 귀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덕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할 때에 내가 남에게 덕이익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은혜롭고 남에게 유익되도록 조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나는 청소하는 은사 받았어. 청소하는 은사 받았는데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누가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면은, 여러분 청소를 하는데 사람이 있든 말든 막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막 밑에 닦고 빗자질하고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하면 그 은사는 옳게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은사 받았어. 밥도 채 안 먹은 사람한테 가서 막 빈 그릇 가져가고 빈 사발 가져가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거는 다 때가 있고, 그렇죠? 기회가 있고 해야 할 방식이 있고,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때와 시기와 방법과 수단과 이런 것들이 틀리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청소당 이번 주에 누가 설거지 당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빨리 오후에 가야 되는데,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밥도 오래 먹어? 다 드셨어요? 하면서 막 한쪽으로 걷어갔다 막 씻고 막 한다고 하면 밥 먹는 사람이 제대로 먹겠어요? 예. 그래서 은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봐요. 소피아. 따라봐요. 소피아. 이 원어의 발음으로 소피아라고 하는 발음인데 여기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에 속한 자연적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할 때 사회적으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지혜가 좋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육적인 지혜.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 잠깐만. 육체의 지혜로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그런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귀신이 준 지혜를, 세상에 준 지혜를, 육신이 준 지혜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려고 막 이런 짓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놓쳐버리고 귀신이 준 은사를 이게 떡이다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속한 지혜도 많이 있지만 이런 지혜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거사도 좋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통치자, 권력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숨겨져 있던 뜻이에요. 숨겨져 아무나 알 수 없는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 깨닫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요거 잘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남방 여왕이 저 먼 나라에서 솔로몬 보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많은 향품을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서 지혜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지혜의 말을 들었는데 그 지혜의 말이 얼마나 놀라웠느냐? 이 여왕이 하는 말이 내가 집에서, 즉 내가 본국에서 소문만 들었던 것보다 당신을 직접 만나서 들으니 그 지혜가 훨씬 더 대단하도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에요. 심판 때 그랬잖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판단한대요. 왜? 왜냐하면 이 여왕은 먼 데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솔로몬을 선택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왕이 하나님이 심판 때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심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는 우리가 떠나서.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왕은 먼 데서부터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직접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를 함께 믿고 살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오히려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은 나를 통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김 목사 정말 설교 잘한다, 이거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김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사는 거지,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들도 지혜로운 설교는, 지혜로운 메시지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은 참 여왕에게 영향을 줄 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께로 오도록 하는 위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더 대단하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 주님께로 이끄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와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주님께 와야 됩니까? 주님께 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구원자고 주님이 심판주고 주님이 구속주고 주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게 뭐냐? 모든 죄인들을 다 품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혜자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 잘한다, 목사 설교 잘한다, 재밌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설교가 참된 지혜의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상 10장 1절에 쭉 보면은 이 여왕이 저 먼 나라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려고 왔다가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던져보세요. 천천히 던져봐요. 자, 요거 다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여왕이 한 말이에요. 여왕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뭔 말이야?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들은 지혜로운 말로 인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든 누구를 만나든 뭐 하든 중요한 거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은사.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말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탁탁탁 생각해내는 이런 지혜보다는
내가 말 한마디, 삶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지나가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식은 뭐예요?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압니까, 세상에. 예. 요새 세상이 많이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지식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엄청난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원인이냐?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혹은 바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이 세상 장사도 알아야 되고 뭐 이 지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빼놓지 않고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한 지식,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져요. 세상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런데 예수님 알아가는 데는 조금만 공부하면 피곤하면 자버리고 때려치우고 포기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바로 알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거는 다 무식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살아가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바보예요. 하나님 나라 못 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전해요. 영생에 대해서 못 전해요. 그러면 그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알기는 아는데 또 제대로 모르는,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무슨 거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들은요 불쌍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제멋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다는 건 뭐냐? 원칙대로 아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원칙을 떠나고 근본을 떠나고 기초를 떠나버리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알아가다 보니까 이단들이 빠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기초부터 기본과 근본으로 제대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 바로.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집회도 뭐 프로그램도 많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고. 제가 중국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안도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목사님 한 분은 또 음악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서 할 때는 예배에는 음악이 중요하다 이러고 가르치고 나는 올라갔을 때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러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오잖아요. 들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에 말씀이 중요해요? 음악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느 거 안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초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이 짐을 실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를 알아도
많이 알려 하지 말고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도 저는 말씀만 정말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찌 음악도 하고, 내가 어찌 다른 거 다 할 수,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말씀만 바로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는 뭐만 바로 배우는데요?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음악을 배우라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초에 바로 서서 정확한 기초, 기본, 근본으로부터 든든하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람의 속성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가복음 여기 많이 번져야 될 텐데 앞에 좀 많이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봐봐요. 더 누가복음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여기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백성에게는, 주의 백성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구원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원을 알아야 된단 말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거 쉬운 성경이 있어요. 한번 번져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뭐에? 아는 지식에 향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몰라도 돼요. 예수만 알면 돼요.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교회 다니면 몰라도 돼요. 성령님만 알면 돼요. 그러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분이 알게 하시니, 그분이 지혜 주니까, 그분이 지식을 주니까.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뛰어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찬양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쉬운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가짜인데도 너무 진짜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해도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영들 분별하는 것이죠.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고 오늘 본문을 말했는데, 디아크리시스라고 합니다.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은 구분하다, 구별하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구분하고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객감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영들 뭐 하자고요? 예, 분별함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그렇고 뭐가 옳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자각할 사용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다. 여러분, 선악은 구분이 잘 돼요, 그나마. 왜냐면 나쁜 것과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영의 분별해요. 여러분, 저번에 어느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이단들이나 혹은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하는 것과 성령님을 가정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든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것과 가짜 성령님의
흉내내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예? 그것도 그거 같고 이것도 저거 같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모방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방 잘해.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우리가 못 보잖아. 그러니까 가짜 영이 살판친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중국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야금야금 지금 말려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근데 겉으로 이제 크게 드러나니까 잘 모르는데, 이러다가 정말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다가 여놓고 쭉 뻗어서 좋다 할 때 밑에서 불이 살살살살 타면서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짱이 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잘 되면은 끌려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여러분, 핍박, 너 예수 믿으면 죽어버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더 믿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핍박하면은 핍박 가운데서 더 열심히 믿어요. 왜냐면 그거는 반대인 거 아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까. 근데 야금야금 살랑살랑 너 교회도 가,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해, 기도도 해.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는 마.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그럴듯해요? 가지 말라고 때려 패는 사람하고 가기는 가되 빠지지는 마 하는 게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예, 알기는 잘 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라는 게 뭐냐? 겉으로 나서서 너 교회 가지 마! 하고 막는 거는 고집 부리고 가는데, 가기는 가되 미치지는 마, 빠지지는 마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위험한 거다. 더 위험한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구분이라는 건 그거예요. 잘 안 알려요. 안 알리니까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면 구별하라, 분별하라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 뜻 같고 막.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기초가 필요하고 근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조심스러워서 얘기 좀 절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고 유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유혹의 시대. 그럼 핍박이 더 무서워요? 유혹이 더 무서워요?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 다행히도. 유혹은 내가 거절을 못하는 거야. 유혹은. 핍박은요? 얻어 터지라도 내가 거절해. 왜? 그래야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이게 유혹은 뭐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잘못된 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자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하나, 다 같이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면 뭐 알아야 돼? 음을 알아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 먼저 봐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뭘로? 자, 물어볼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영적인 게 뭐예요? 뭐지? 처음 듣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 분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이 사람의 일을 잘하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줘가지고 분별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반주자 찬양 한번 다시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거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그렇습니다. 즐겁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같이 일어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영을 따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주 없이 우리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의와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